따라하시죠. 부활의 승리. 승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은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이렇게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4월의 신비를 노래한 것입니다. 4월은 희망의 달이요 생명의 달입니다. 겨우내 앙상하던 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들녘이 파릇파릇 새푸릇을 입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꽃, 벚꽃이 앞다투어 봄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환희 속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간 따르던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희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가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슬람교도가 말합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이슬람 교주 마호메트의 묘가 있는데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그렇지만 당신네 기독교의 발생지 예루살렘에도 가보았는데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더구만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자기가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자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그가 죽어 그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 승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는 죽은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살아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는 굳은 표정이 되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쾌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비참한 사건은 영원히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 토막으로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살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요 고통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요 구원과 치료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패배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으로 변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도 고난도 회개도 모두 긍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도다. 아멘. 처절매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알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열매 과일이 한꺼번에 다 익어서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바깥쪽에 달려있는 열매가 먼저 익어서 따먹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열매가 익어서 또 따먹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따먹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줄줄이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패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죽음과의 대결에서 이겨보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35세 될 때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존재로서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이 고통의 바다를 쭉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길을 가면서 어리석고 망령된 집착에서 벗어나고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통달하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자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연구했습니다. 오래 살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천 동자를 풀어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여 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시죠? 결국 50세를 그는 넘기지 못하고 49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방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서왕모라는 선녀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18만 년을 살았다고 해서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말합니다. 갑자라고 하는 건 60을 말합니다. 60년 한 바퀴를 갑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3천을 곱하니까 18만 년을 살았답니다. 아무리 18만 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에 한 명도 사망과 싸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시고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52절 이하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실로 죽음이란 자연인 모두의 절망과 불안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그로 인한 공포와 좌절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죄의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베풀었고,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엘리사 선지자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구속자에 의해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천국의 도래와 부활을 예언했고, 에스겔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말씀했으며, 다니엘도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자신의 부활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 승리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인간은 사망에 대해서만 패배하고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늘 패배하고 율법의 종노릇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자유를 잃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는 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중가요에 누가 불렀죠?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나이 먹은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마누라 앞에 서면 작아지지요. 저도 아주 콩알 만한 사람 앞에 작아지고 있어서 쪽팔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 왜소해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사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인습, 관념, 시대정신, 유행, 풍조 이런 모두를 율법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모든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최고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에 충실하고자 애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풀러는 어렸을 때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해 이제에 밝았는지 초등학교 때 돼지를 키워서 팔아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장사를 했는데 법과대학을 다니며 린다라는 동기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해서 20대 후반에 부자의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아내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별장을 사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어느 날 회계사가 풀러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재산이 100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풀러는 감사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이제 1000만 불이 다음의 목표다. 그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그때 아내 린다가 말했습니다.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집을 떠나 나의 새로운 미래를 혼자 개척하겠다. 그리고 아내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풀로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겠노라. 그는 1965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통해서 나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명기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불로는 아내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1973년 아프리카 자이레로 가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그 일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헤비타트 운동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는 가정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른 폭군이었습니다. 그 절대 지배권을 이제 부활로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작아지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복음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율법의 막강한 영향력을 깨트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율법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고 복음의 영향권으로 들어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정죄 아래 신음하며 인습과 관념과 유행 풍조와 시대 정신에 예속되어 영적으로 매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승리는 큰 복음의 나팔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복음은 사망을 패한 동시에 율법을 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자유하는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불신에 대한 승리. 불신에 대한 승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 쓰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부활이 사실임을 증인들을 들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은 과거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4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근본주의적이었고 사두개파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에스네파는 경건주의자들이었고 열심당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사두개파가 대표적으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종교인들은 이 세상만 믿고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내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야말로 실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인간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보이는 세계만 보는 근시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바라는 것들을 장막이 거치는 날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음에 대해 이김을 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불신자들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의심할 때 그 믿음 생활이 불안하고 소망이 없으며 기쁨이 없는 불쌍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의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곧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불신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다가도 시험이 오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거리고 말라버리는 돌짝과 같이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중요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블루클럽이라고 하는 미용실 다니다 볼 수 있죠? 남성 전용 미용실. 그게 아주 체인이 막 1000개 가까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업인데요. 그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 정혜진이라는 사장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승리도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명쾌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완전히 죽이고 승리를 선언하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고 임봉했습니다. 그러나 돌문은 열리고 무덤은 비어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으나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 세력에 대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독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 율법에 대해 불신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셔.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불신에 승리, 대한 승리. 불신에 대한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이 놓여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인습과 법에 묶여 부자유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에 쏘는 곳 너는 어디 있느냐, 나는 다시 영원히 살았다고 부활을 선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